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에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새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을 보실 때 항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당사자, 새 가족이죠. 새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지만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새 가족을 가만 보시면 교회 누군가에 의해서요 따라온 사람들이 10명 중에 5명입니다. 통계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따라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새가족 신앙생활이 그렇게 따라와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처음 교회 가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따라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 시작이 전도운동의 굉장히 최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전도에서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랑 교회에 와 있는 새가족을 세우는 게 어느 게 더 빠를 것 같습니까?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교회에 와 있는 새가족을요 복음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가지고 전도하게 만드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 빨라요. 그리고 와 있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우린 자꾸 밖에서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와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새가족 중에 교회를 전에 다니다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에게도 기회고요. 교회 입장에서도 기회예요. 이분들이 교회를 가서 뭔가 정확한 답을 얻지를 못하고 떠도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자기 인생의 답을 얻도록. 아, 내가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해도 되겠다. 말은 안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복음교회 메시지에 적응을 못한다. 여기서 답을 못 얻는다. 다른 데 가서도 답을 못 얻습니다. 그 말은 우리 메시지 좋다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 발달돼가지고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거, 예를 들면 강해 듣고 싶다. 들어가면 강해 막 나오는 데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 집회를 가거나 그러면 유목사 항상 핵심이든 토요일 날 보면 메시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꼭입니다. 내일 주일 교회 가시면 강단 말씀 붙잡으시라. 그 시대에 전도 운동하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응답은 내가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길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떠돕니다. 그리고 여기 메시지 저기 메시지 이렇게 합니다. 그게 나쁘다 틀리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의사분이 교회를 왔어요. 내가 이제 전화를 저한테 왔다니까. 모르는 전화가. 저 모르는 전화 잘 안 받거든요. 제가 이제 누구시냐 그러니까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래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목사님 못 만난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럼 일단 제가 부목사니까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뭐 언제 시간 되냐. 금요일 날 시간 된대요. 금요 촬영은 이제 8시니까 7시까지 올 수 있냐. 오시겠대요. 서울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지 중에 한 30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저런 메시지를 찾으러 다니다가 유 목사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것도 유청 목사 메시지 들었답니다. 너무 좋더래요. 자기가 이제 하나만 들으면 되지 뭐 여기도 또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지금 서울이기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가 없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왜 와요? 경기도까지. 근데 골자는 뭐냐? 자기의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님 말씀 듣고 이 목사님 말씀 듣고 여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집사님이랑 하니까 집사님 답답하셔서 여기 듣고 저기 듣고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답답하니까 들었기 쉽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만 들어라. 이분이 제 말을 쭉 듣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의사분이라 그런지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다닌 교회가 있지 않냐 집사님이 그 교회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성경 구절이든지 하나님은 집사님께 말을 하고 계신다. 그걸 찾아라. 그리고 답답함이 너무 심하니까 견디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말씀 또 들어라. 복음 들으면서 답답함을 해소를 해라.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속 여기저기 듣는 거는 집사님께는 영적으로 좋지는 않다. 확실하게 여기 자꾸 저기 기웃기웃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분이 알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시겠냐? 안 오시겠대요. 서울에서 못 오니까 거리상 신앙생활 잘하시라 축복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 신앙 양심사 이거 들어라 저거 들어라. 제가 광양보험교회 담임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설교 들어라. 제가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유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응답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응답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말씀을 통해서 오지 다른 게 응답이 안 옵니다. 머리로 깨닫고 이해하고 지식을 넓혀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저거 들으면. 그러나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역을 정말 해보거나 신앙생활 응답 받아본 사람만 이해를 해요. 뭐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이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봇대는 이렇게 있죠. 필요에 따라 여기도 옮기고 저기도 옮기고 저기도 옮기고 쭉 전선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인 인간은 여기 저기 옮겨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곳에 뿌리가 쭉 내려져야지만 그때 내 신앙이 안정이 되고요. 그때부터 내 가정이 안정되고 영적인 삶이 안정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못 내리면요. 언젠가는 바람 불면 엎혀요. 인천공항이 지어졌을 때 사실은 뼈대하고 유리밖에 없는 거기입니다. 많은 나무를 가져와서 고속도로 도로 옆에 쫙 세웠습니다. 태풍 한번 왔잖아요. 다 넘어졌어요. 뿌리 없는 나무.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딱 문제면요. 뿌리가 내려진 사람과 뿌리가 안 내린 사람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분들은 지금 자꾸 옮겨 다니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잘못됐다기보다 아니면 교회 올 때 문제를 당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 때문에. 영적인 게 뭔지를 모르니까. 영적 문제가 뭡니까? 운명 속에서 온 문제예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이 상처를 치유를 못 받으면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많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안 되잖아요. 자꾸 깨져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여러 가지 가족 간에도 그러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위태위태해요. 위기 가운데. 그런데 또 특징은 너무 답답하고 갈등이 많으니까 영적으로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너무 갈급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그냥 마음은 답답하고 이런 상태인 거죠. 아니면 네 번째는 종교 생활로 기독교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쉬다가 내가 이제 다시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특징이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착하게, 바르게.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보면 전도를 해보면요. 그분들이 굉장히 착합니다. 특징이. 남에게 싫은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착합니다. 마음이. 근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정신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70%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착하게 먹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불신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 안 하죠. 남에게 절대 이렇게 안 좋게 안 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윤리적. 그게 틀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윤리적이란 말은 사람들의 말, 특히요 어떤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이제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쉬다가 교회로 오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앞에 말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교회에서 세상 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들입니다. 옳고 들을 것 다 봤습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없다 라고 결론 내리고 교회를 떠났다가 뭔가 인생에 중요한 걸 고민하고 다시 오거든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분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럼 오면 이분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게 새가족팀입니다. 교회에 지금 새가족부가 있죠. 이분들이 매주 주일날 모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한 팀입니다. 이분들이 기도 속에서 다른 말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온 새 가족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배경, 이런 걸 가지고 오는 영적 배경을 누군가는 꺾어줘야 돼요. 운명 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기 계시다가 적응 안 되고 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 주변에요 불신자가 많습니다. 특징이 종교인 주변에 종교인이 많고요. 문제당한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비슷한 어떤 영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도에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밭입니다. 새 가족을 놓친다는 것은 전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분류를 가만히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신자죠.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조금 기다렸다가 모아가지고 우리 새 가족 교실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7월부터 조금 준비해가지고요. 밖에서 지금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와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좀 다녔지만 우리가 볼 때 이분들을 조금 세우는 게 더 좋겠다라는 분들을 선택을 하세요. 한 5분만. 이거 많이 못 들어가요. 새 교실에. 그래서 한 5분만 선택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번 3기 때 새 가족 교실 때는 들어오셔라. 그렇게 선착순 하면요. 이게 또 몰려요. 그러면 안 되고 새가족부에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번 기수에 오셔라. 그분들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기수는 또 새가족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분들 받고 이렇게 해서 한 번은 새가족을 다 통과시켜. 도대체 새가족에서 무슨 메시지 하겠습니까?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들어올 때 여기 가서 참 얘라. 그래서
기존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훈련 속에서요.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교회관에요. 신방을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답답한 부분에 답을 주고요. 고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양육하면서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중요한 제자, 가능성 있는 분이다 라고 할 때는 이분에 대해서 시간을 다 집중해 가지고요. 이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사람 보는 눈, 그리고 현장 보는 눈,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메시지, 이런 걸 하나하나씩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가장 빨리 사람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틀에 딱 매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틀을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벗어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해주면요, 금방 성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 안에서 모든 훈련 다 못합니다. 데리고 나가서 여기 말고 다른 현장에서 듣게 하는데, 오고 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분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교회 새로운 분이 딱 오면요, 1대1로 양육을, 나이가 비슷하든지 기능이 비슷하든지 직장이 비슷하든지 아니면 과거의 배경이 비슷한 사람끼를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결정? 사역자가 결정. 목회자가. 거의 대부분 나하고 친하면 내가 전도하면 내가 양육을 해요. 그러다가 지속이 잘 안 돼요. 내가 전도해도 이 사람을 나보다 더 잘 도울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연결해 줘야지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시스템을 타고 이제 성장을 하고. 저도 예전에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해봤지만, 제가 아이 전도합니다. 그럼 이제 사역자가 없잖아요. 목사님 바쁘고. 그럼 제가 뭐하냐? 아이 부모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남편 전도합니다. 그럼 제가 아이도 다락방 해야 돼요. 남편도 다락방, 여자도 다락방. 혼자서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그만두면 다 다시 세 군데 다가. 그런 전도 말고요. 시스템적으로 제가 남자를 전도한다. 여자분은 여자가 전도하고, 아이는 계층에 교사분들이 그 아이를 돕고, 이렇게 한 가정을 중요한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가 도울 때요, 가정이 빨리 세워져요. 제가 사역을 해봤어요. 혼자서 여러 명을 사역하는 거랑 그 한 가정을 두고 여러 사역자가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돕는 게 훨씬 빨리 성장해요. 이렇게 개인을 도우면서요, 교회와 가지고 1대1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이분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구역으로, 본인이 속한 기관으로, 그리고 계층으로. 저는 나중에 공간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가 좀 되면요,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은 새가족을 따로 하지 말고 여기 어른들이 할 때 같이 들어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정도면요,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조금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유초, 태유치, 엄마, 그 다음에 초등은 계층에서 조금 아이를 챙겨줘야 돼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요, 따로 챙기지 마시고 어른들 할 때 같이 보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교사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들어오면 됩니다. 새가족 할 때. 그러고 끝나면 데리고 계층 예배로 가고. 우리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양육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한 번만 나니까 나머지 시간에 자료를 주는 겁니다. 책을 가지고 이분들이 뭔가 헌금이 궁금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성경 읽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뭔가를 궁금해하는 거를 책을 가지고 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 새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이 어떤 경우든지 공식 예배, 공예배에 하나하나씩 이분들이 참여하면서 예배가 뭔지를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알도록. 예배 전입니다. 예배 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돼요. 교회 적어도 30분 전에는 와야 된다. 조금 일찍 와서 주보도 보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좀 찾아보고, 또 지난주 설교 들었는데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라. 그리고 예배 중입니다. 말씀 듣는 중에는
하나님께 반드시 말씀 듣기 전에 질문을 해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함, 답답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 깨달아진 거를 그 자리에서 기도 제목 적어라. 적어야 됩니다. 적지 않고 저 문을 나가면 한 주간 말씀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집니다. 그냥 잊어먹고 삽니다. 그리고 예배 올 때는 반드시 예물, 헌금 준비를 해라. 만든 적당을 자기 입장이에요. 그리고 찬양, 우리가 찬양대를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배 때 찬양을 진행을 하면요. 그 찬양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 놓치지 않도록 제가 칠판에 판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일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전에 설교하는 분들은 오전이든 오후이든 칠판 쓰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스피치로 하잖아요. 스피치의 좋은 점은 시간 좀 짧기도 하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정리가 막 말하는데 이게 머리에 딱 남지가 않아요. 근데 적으면 제목, 타이틀이 딱 어느 정도 정리돼서 저도 설교를 해보니까 스피치 설교도 해보고 판사 해보니까 판사가 편해요. 일단은 판사를 하면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정리가 딱 돼 있어 딱 전달하기 때문에 듣는 분들도 노트에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궁금하면 펴면 되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예배 이후에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갈 때는 반드시입니다. 본인이 한 주간에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 문을 나가도록 새 가족을 돕는 분이 그걸 포럼을 해줘야 돼요. 포럼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무슨 포럼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제일 기억나는 말씀이 있냐, 뭐가 은혜 받았냐 물어봐주고 은혜 받았다죠. 그걸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해라. 그거를 말해주고 저 문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본인 생활로 돌아가서 생활 속에서 또 혼자서 예배 드린 겁니다. 혼자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예배를요. 이때 말씀이 나오는 유튜브로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문 가지고 읽는 거죠. 그리고 속한 구역에서 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도 또 말씀 받습니다. 전부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생활에 기도가 되도록. 생활 속에서요. 만약에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하고 안 맞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응답이 없는데 맞다라고 느끼지 못해요. 근데 말씀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예배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지.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이 말씀 속에서 치유가 돼요. 그래서 기도를 가리키는 부분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 직접 가르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제가 7월부터 할지 8월부터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렘넌트 7명에 대해서 선도자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려고요. 준비를 해놨거든요.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만물을 통제하시는 분이라.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자녀란 거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귀신 같은 그런 이름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임한 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가정에, 직장에 임해야 됩니다. 뜻이 하나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영어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루 먹을 양식. 그러면 내일은요? 내일은 내일 먹이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지 용서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 상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가 안 되냐? 응답이 안 옵니다. 예배 때 말씀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 전도가 안 돼요.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사단이 끊임없이 시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그걸 잘 분별하고 잘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력,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전능하사 창조주란 말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의 전체 고백이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보통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뜻이 심장을 바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바칠 만큼, 생명을 드릴 만큼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틀려버려요. 이분들이 특징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고 목숨 걸고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라고 하는 로마 시대 때 그분들이 기꺼이 찬양 부르면서 순교를 당하도 너무 기쁘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내일 오실 수 있어요. 주님 모레 오실 수 있어요. 그거를 날마다 매일매일을 주님 오시는 것처럼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괜찮아.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지금 오실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안 올 거야. 옵니다. 그날을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재림주로. 성경에 7,000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 빼고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 재림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 말고 다른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저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십계명, 하나님 말씀. 십계명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 그중에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중에 최고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축복하는 결혼을 해라. 부모 축복 없이 결혼하지 마라. 할 말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새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제가 좀 짧기도 했지만 내용이 조금 많아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새가족부 조금 보완을 한 다음에 인원을요, 새가족들이 정말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 방향 이렇게 조금 정리를 또 해가는 시간을 만들어